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윤용훈 목사 인사드립니다. 건국 이래로 최초 뉴시즌 유튜브 부흥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3인 3색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있었던 강사님들을 모시고 들어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운데,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유익한 강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소리만 볼륨을 높이시고 여러분 귀만 쫑긋 해주시고 들으셔도 너무 땡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뉴시즌 공동체 담당 팀장님으로 계신 강홍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홍식 집사입니다. 2020년 유튜브 부흥회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속히 만나뵐 고대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여기 모인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악합니다. 열달려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생업과 건강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중에 있는 성도분도 계십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회원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오신 줄 압니다. 사랑도 소망도 식어가는 회원이 혹시 계시다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몇 개월째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열과 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지만 평생을 함께한 성도 간의 교제가 그립습니다. 말씀으로 넘쳐나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합심으로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화해와 회복이 있는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세상보다는 손수 예비하신 주님의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또 사회와 가정에 뉴시즌 회원을 들어서 세워주시옵소서. 삶의 계곡과 능선을 걸어오며 보석과 같이 쌓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가정의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시고 자녀와 손주들이 그 믿음을 자랑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일수록 더욱 빛나는 불빛임을 압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부흥이 들불처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가을 귀한 강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움츠러들었던 기도와 전도가 할렐루야 교회 뉴시즌 회원들을 통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강좌를 위해 수고하신 윤영근 목사님과 뉴시즌 공동체 임원들 그리고 뉴시즌 회원님들의 귀한 동역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인 강사님의 3인 3색, 저희는 지금 건국 이래로 최초의 유튜브 부흥회, 뉴신 유튜브의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는 위기 가운데, 고난의 가운데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씩 제가 강사님들에게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짧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길기도 해서 한번 붙여놓으니까 45분이 넘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1회이기 때문에 약간 긴 시간의 분량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강사님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준비하였으니까요. 긴 시간이지만,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각 가정 가운데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엔 또 우리 뉴시즌 우리 유튜브가 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버전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강사님들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달 목사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지난주 잘들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뭐 조회수는 뭐 많이 올라왔습니까, 이 목사님? 네, 엄청 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가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윤 목사님을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은 1차적으로 기초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그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사랑과 순종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해와 용서인데 특히 이제 지금 두 번째 질문한 내용들에 보면은 가정은 첫째로 이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3단계로 가정에 대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은 서로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너무 신혼 때는 좋게 출발합니다. 그런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갈등도 겪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중년쯤 되면은 그때 이제 서로 이해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살다 보면 자녀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가지고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 이제 60을 넘어서 70 이제 시니어 이런 세대가 되면은 사실 인생의 모든 걸 다 겪었잖아요. 젊어서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50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때 사실이 중요한 나이인데 그때가 이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경험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이는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이 성도들을 다루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가 넘어지면은 제가 이미 창문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편에 대한 이해를 해서 상대의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용서를 하면서 이제 시니어의 한 그룹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호기심과 좋았던 부분들과 인생은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연세가 들수록 이해하고 용서의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PPT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이 제가 집을 짓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집을 짓는 기초가 잘 돼야 되잖아요. 기초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과 순종의 그 기초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창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 지금 공감 소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임을 못 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는 용서를 하되 어느 정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70번씩 7번씩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집이 이제 기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세워지고 창문이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이제 지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 가지 사랑과 순종과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 안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했다 했을지라도 지붕이 없으면 그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붕은 이제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가정이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두 번째는 경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배를 갖는 가정이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참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늘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실 때 언제 자녀 삼으셨느냐?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애정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에 자녀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에 인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금이 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여러분들이 보면 에베소서 이제 1장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그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가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함께 연결해서 함께 처소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처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좋은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잘 되어 있고 사랑과 순종의 기둥도 세우시고 용서와 이해의 토대에 있지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게 가정에서 늘 예배를 통해서 경건 훈련이 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4개의 이제 19절에 본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까지 해줬습니다. 이 성령의 지배가 결국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부자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가정을 신실하게 세워가려면은 첫째로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경건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경건은 쉽게 이야기하면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뜻은 크게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대로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과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여러분들이 보면, 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다섯 번째는 가정의 집을 보면 굴뚝이 있잖아요. 굴뚝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에 보듯이 집이 이제 있고 굴뚝에서 연기가 쭉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첫날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서 이런 같이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에덴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영의 마음판에 새기라 했는데 결국 뇌에 새겨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판에 새기라 했는데 결국 뇌에 새겨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나타난 대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께서 일으킨 믿음으로 이제 육의 마음판에, 우리 육 안에 영의 마음이,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영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두 기둥, 사랑과 순종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해와 여러분들이 용서, 이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이제 우리가 씌웠잖아요. 지붕은 뭐라고 그랬죠? 지붕은 이제
성령의 지배와 경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정에 이제 굴뚝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할 것이 참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새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연결해서 새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집을 여러분들이 한 채씩 제가 해드리는데, 마지막 두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과 그 다음에 정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 목사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사실 50대 중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는 인생에서 하프타임의 이 후반부를 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 때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가정을 신앙 위에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볼 때 50대부터 60대 중반까지의 그 인생의 주기는 사실은 성인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떤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결과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가정적으로 보면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독립해 나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와 같이 사는 그런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또 취업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레퍼런스, 참고점이 된다고 우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 50대부터 60세 중반까지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절정기에서 황혼기로 접어들어오는 그 시기에 우리 부모들은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나갈 수 있을지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걸 보여줌으로써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성장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좋은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50대 때 아니면 가능하면 그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또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녹여내고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미리 해봐야지만 정말 그 나이대에 이르렀을 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내적인 어떤 성숙을 쌓아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죠? 65세부터 70세 후반까지는 인생 주기에 있어서 자녀들은 다 이제 독립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가정에서 정말 부부가 다시 부부만의 관계로 돌아오는 그때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들 낳게 되면 부부는 부부 사이보다도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시킬 것인가, 여기에 사실 많은 부부들의 관심이 다 가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는 65세 넘어가면 아이들이 장성했고 각자의 삶으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빈둥지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 사이의 섬김과 헌신과 이해가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나에게 힘도 있고 또는 재력도 있고 또 머리도 명석하고 능력이 다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의 갈 길을 갈 수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그리고 젊어서 바쁠 때는 옆에 없어도 일하느라고 외롭지가 않지만 나이가 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굉장히 허전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5세부터 70대까지 중반에 이르는 그 시기는 정말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의지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나도 약하고 상대방도 약하지만 우리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섬김과 헌신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부부의 관계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나오는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내가 진짜 이제는 우리 사이에서 한번 행해보고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운 부부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노년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탄탄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세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의 과정을 또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요런 이제 인생 기간에 들어오면 또 안타깝게도 배우자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 왔던 분들 가운데 나의 배우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과 때로는 슬픔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마지막 70세 이상의 노년기입니다.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연령 차별주의라고 하는 에이지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능력도 없고 기여할 것도 없고 잉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노년기를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는 이제 할 능력도 없고 일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 이런 식의 일종의 어떤 패배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백발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또 노년기를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존귀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식의 성경의 가치와 존엄함을 본인 스스로가 다시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노년에 힘도 없고 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노년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나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영적으로 나의 자녀들과 공동체에 충분히 기여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될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마지막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의 삶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증언하며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기여할 바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돌아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내가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시면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세계관 수련회 소개.
예, 시니어 세계가 수련회라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또 지나온 인생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인생 리뷰지요. 인생을 한번 바라보면서 또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내가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걸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도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지난 과거의 일들, 상처, 생각들을 진지하게 나누고 서로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진행할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당연히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나의 인생을 직접 내가 생각해보고 또 평가해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입으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나와 함께한 이 동료,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내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함께 확인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아니라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전도폭파, 시니어 전도폭파 하는데 공부한다 그러면 안 오셔요.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네. 혹시 저희가 한번 초대했을 때 네. 우리 뉴시즌 회원들 공부시키면 안 되고요. 네. 즐겁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두 강의가 합하면은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사님은 모시겠는데요. 우리 이보규 집사님께서는 대중강연의 전문가이십니다. 앞에 두 분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분은 평신도로서 특별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대중강연자로서 전국으로 누비고 계신 우리 강사님께서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들, 특히 연령대별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건요, 쭉 한 평생 사는 게 단계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년기가 있고, 학교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이제 취직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 이제 직장에서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 그것은 정년퇴직을 앞둔 그 시기. 그래 인생은 늘 상승 속에서 나이와 더불어서 상승해 나가는데 거기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 소위 일모작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끝나고 이모작이 시작되거든요. 이모작은 사람마다 다 달리겠지만 저는 인생을 1, 2, 3, 4모작으로 나누는데요. 이모작에는 퇴직하고 나서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모작이거든요. 이모작 인생을 지금 제일 상식적으로 잘 사는 분이 우리가 송혜 선생님, 그다음에 김영석 교수님, 그다음에 이순재 씨 이런 분들은 나이가 다 80, 90, 100세가 되지만은 잘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모작이라고 말하고 그 단계가 지나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모작 인생을 잘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3모작으로 나오는데 3모작은 뭐냐면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휠체어를 타거나 규조비 차고 있거나 집행인지 있거나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할 때 특히 뭐 귀족을 차고 누워있는 뭐 요양을 해가 있는 이런 단계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이제 뭐 묻히기도 하고 화장을 해서 낯걸 따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사회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60대에서는 남자가 53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여자는 57세.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와가지고는 남자가 62세고 여자가 69세입니다. 여자가 조금 더 살죠. 90년대 와가지고는 남자가 67세고 여자가 73세. 이제 지금 2000년대 와가지고는 남자가 79세고 여자가 85세, 85.7세가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넘어가면서 장수하면서 수명이 늘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특히 우리 지적하신 50대에서 65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애 최정상 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 시기에 판가름하거든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가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다. 이건 그 양반이 혼자 한 말이 아니고 숭실대학교 안종훈 교수,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 그 양반들이 전부 똑같이 동갑내인데 이 양반이 87살 때 만났대요. 언제가 제일 좋아하느냐 했더니 돌아보니까 60세부터 75세까지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50대에서 63세, 65세까지는 가장 황금기거든요. 이때를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우선 건강 체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 리듬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경제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족의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해야 되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고 소득을 다시 높여야 되고 일터를 찾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것이 50대 65세에서 마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시작한다는 출발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러잖아요. 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년퇴직했다. 나이가 60이다. 60은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연령을 지금 다 달리하잖아요. 청년기를 우리는 지금 65세까지 청년기라고 말합니다. 유엔에서는. 그런데 신청년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65세까지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상회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는 소득도 줄어들고 이모작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도 새로 인생을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모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경제활동도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단계를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차게 보내면 좋은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 70세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가정이 얽매여 살았잖아요. 60대까지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싶어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못했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자유롭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모두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인이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이 안에 불탄 것 같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까지 살았다면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느꼈던 것이 모두 안정되기 때문에 그걸 알차게 재활용하는 것 그런 기기로 산다면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 찾고 그 다음에 여가활동하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마감하기 때문에 다시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서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정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60살까지 퇴직할 때까지는 남자가 위에서 온통 돈 벌어온다는 권위를 가지고 했다면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남편의 입장과 부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정립해서 가정의 역할도 아마 직장생활을 할 때는 가정의 분리수거 한다든가 청소하는 문제, 설거지하는 문제는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남자들이 다시 설거지 해줘야 되고 분리수거 해야 되고 청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똑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가 동시에 뭐 재산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같은 것도 옛날에는 남자가 관리했다고 치면 이제 부부가 공동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손도손 더 갖고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단계별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50대에서 65세까지, 65세에서 75세까지, 지금 75세 이후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 나이 든 여러분들, 인생은요, 일모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모작이 어둡다면 그 일모작의 화려한 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삼모작이 받지 못하다면 이모작의 생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밝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70대 후 중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다운사이징을 해야 됩니다.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집도 큰 집에 살던 거 작은 집으로 줄여야 되고, 책도 많은 책이 있다면 읽을 책만 더 줄여야 되고, 가구, 살림 이런 것도 있다면 줄여야 되고, 인간관계도 뭐 모임, 단체 이것도 다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관계했던 모든 직장 사는 사람들,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 뭐 등산 좋아하는 등산 친구 이 많을 겁니다. 취미 클럽. 근데 75세 넘으면요, 이게 다 지다가 죽을 뿐입니다. 남는 건 부부만 남습니다. 근데 부부가요, 이게 그렇잖아요. 한평생 살다 보니까 50년, 60년 살다 보면 미운 적이 더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소위 황혼 이혼이니, 뭐 조론이니, 뭐 별거니, 뭐 윈도우 부분이 한 집에서 지붕은 같이 사는데, 지붕 밑에 사는데 밥은 따로 해 먹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거. 이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내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얼굴 주름살 진 아내 덕분에 오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깨도 휘고 주름살이 늘었지만 그 남편 덕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재확인하셔가지고 마음속에서부터 이혼이니 결혼이니 또 헤어지느니 뭐 윈도우니 이런 얘기는 다 지우세요. 지우고 오로지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뭐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 건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어느 단계 가면요, 과거에 달라가지고 자녀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기저귀 빼주지 않습니다. 이제 요양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요양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게 뭐냐,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요양원에 갈 병 돈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것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은 돈도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사랑해서 건강을 보태나가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스스로 대소변 남에게 신세지고 신세한지고 받아내는 이런 습관, 이런 관계, 이런 역할을 하길 바라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인생을 마감하실 겁니까? 아내와 더불어 어디에 살 것입니까? 요양보건입니까? 그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에 육신이 두고 싶습니까? 그걸 이제 75세 넘으면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시니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때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연습이었다, 이제부터 본 게임은 연습을 시작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그렇게 즐겁게 바라면서 제가 늘 저는 즐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 주먹 불 꺼지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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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 분의 강의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자, 앞에 강의가 먼 시간 전에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기억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세 분의 강사님께서 오늘 강의를 딱 한 문장,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두 기둥을 토착해서 창문 두 개를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데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지붕인데 성령의 지배, 통치와 가정이 그 다음에 경건, 거룩 훈련에 대해서 같이 살펴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굴등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직분에 대한 과제를 남겨두고 마쳤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 주기에는 그에 맞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내가 배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처음엔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근데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려서보다는 젊어서가 더 활발해야 되고 젊어서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어서보다는 마지막에 점점 갈수록 상승을 타는 이런 삶. 그러니까 곤축처럼 아래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날개 달고 하늘에 노래 부르다가는 이런 곤충의 삶처럼 사람도 마지막에 갈수록 점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며 세상을 떠나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강사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정리해 주신 그 내용들이 들었던 강의들이 제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짧게 정리하는 시간도 매우 유익한 시간 같아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에는 우리 홍기우 은퇴 안수사님께서 글쓰기와 나의 자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영상을 2개로 나눠서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것만 들으시고 1개만 나가지 않으시는데 영상은 2개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꼭 1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 시즌 마지막 메인곡이 뭡니까? 실로암입니다. 네, 오랜만에 실로암 하니까 너무 좋으셨죠? 우리 실로암 함께 찬양하시고 김도형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실로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실로암 부르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뉴시즌 공동체 2020년 유튜브 봉예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연로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고 우리가 더 이상 기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우리 영이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준비하시는 목사님, 강사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영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